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의 말씀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에서는 멜기세덱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의하면 멜기세덱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이를 설명하기에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듣는 이들이 이 주제를 깨닫기 위해 둔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화되어 가는 위험에 지금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경험했던 영광스러운 여러 가지 신앙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선생이 되어 남들을 신앙으로 키워내고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영적 유아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의 초보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성장하는 것이 아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둔하다라고 쓰인 표현은 완료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갑자기 둔하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그들이 성장을 이뤘고 어느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들이 둔한 상태에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성장을 하다가도 신앙에 둔하게 되는 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우리 또한 역시 더 이상 성장을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무엇에 둔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듣는 일에 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 일은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에 넘어선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하는 말이 바로 듣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접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익숙하여지고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귀를 닫아버리고 그 말씀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일에 둔하게 된 일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듣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적용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삶이 바로 듣는 일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둔하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리라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또 주변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신앙의 성숙의 기대를 선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들을 신앙으로 잡아주고 남들을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둔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의 초보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태에 머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초보,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고
또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선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이 선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신앙, 장성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굳게 다져왔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표현되고 있는 어린 아이라는 이 표현은 14절에 나타나는 장성한 자와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는 젖 먹는 자로 표현되어 있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자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장성한 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바로 장성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둔한 자이거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우리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선악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참된 도덕적인 행동마저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장성한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이행하는 사람들이고,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의 목표를 도달한 상태에 이르는 자가 바로 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장성한 자의 특징은 바로 끊임없이 지각을 사용하여 단련된 분별력을 지닌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또한 삶 가운데에서 도덕적인 분별력을 지닌 자들이 바로 두 번째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영적 장성함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장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러한 영적 단련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러한 신앙을 경험했던 자들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자들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또한 말씀의 장성함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한 분별력을 지닌 장성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읽었던 6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방법과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의 가르침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떠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버린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넘어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갓난아이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상태로 이제 갓난아기의 상태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넘어야 할 초보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이 2절 말씀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야 되고, 두 번째는 씻는 의식들의 교훈과 안수를 넘어서야 하고,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회개와 세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넘어서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회개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세례로 표현되고 있으며, 또한 부활은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가장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회개와 세례와 부활 세 가지의 기초 단계에 너희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너희들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 누군가에게 회개와 세례와 부활을 가르치고 본이 될 수 있는 선생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완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표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주권이 잘 드러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에 이르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고 분별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리를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늘 자기를 부인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과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는 다시금 신앙의 초보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대로, 또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초보 상태로 돌아가 다시금 젖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인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대로 나아가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담비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